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평안함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깨뜨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할 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온전해야 되고 또 내가 먼저 봉사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직분의 차이는 교회 안에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바로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됩니다. 직분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희생하고 죽는 순서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고 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맡길 것인가, 이것은 주인이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맡기실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1달란트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재능을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다고 그랬죠.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그릇, 은그릇은 귀하게 쓰일 겁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금그릇,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놓을 겁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됩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서 쓰이는 그릇이라면 많은 사람이 나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고 나무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니면 나무 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합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누구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내가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금그릇이 나무그릇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질그릇이 은그릇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그릇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싹이 납니다.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알고도 방치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쓴뿌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뽑히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한지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김을 메고 풀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출도 줄어들고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어느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종과 자유인에 관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놓고 보면 가정 생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과 재혼의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하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독신이 됐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가정을 이루다가 복음을 전할 때 독신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혼자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거의 대부분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은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생 동안 함께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답을 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은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지, 전에 결혼했던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지, 아니면 재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신자 중에 일부는 성적인 것은 모두 다 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자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잘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독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있으면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실제로 고린도는 조금 있다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는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혼을 반대하며 독신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의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혼자 살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다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느 한쪽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의무와 남편에 대한 의무가 동등하게 언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통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배우자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서로 분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합의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전념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식이나 금욕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산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고 그 나라를 위한 봉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자도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배우자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로 믿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16절에서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믿질 않아요. 내 신앙생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로 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혼하고 그리스도인과 재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불신자인 배우가 신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주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그가 주님의 자비롭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하기를 임박한 환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가정이 있는 경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목숨을 바치는데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충고를 보면 오직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관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내에게 매인 사람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얼마 뒤에는 이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가족을 데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 모든 박해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이걸 충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고이지 절대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결혼 계약의 이 구속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시집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혼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홀로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을 할 때는 주 안에서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각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이 가정 생활도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로서 함께 생활합니다. 어떤 분은 사별하여 혼자 살고, 어떤 분은 미혼이고, 어떤 분은 이혼하고, 어떤 분은 재혼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믿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기도할 틈을 얻을 때만 분방하고 다시 합하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 사별한 사람은 재혼을 할 때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하라. 그럴 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양은 각각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신앙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또 내가 가족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홀로 있게 하셔서 더 많은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님이 나를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시간, 그 재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재혼을 할 때는 믿는 사람과 해야 되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 또 다음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말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내 신앙을 통해 지금 나를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